자,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4장의 가인은 자기를 심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나오고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나오지 첫 소산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아서일까요? 저희가 하나님께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 각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가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연락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내용 잘 알고 있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자기를 심으로 드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벨은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로 드리는 것은 행위와 열심으로 드리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첫 소산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이유가 그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신 것처럼요 자신도 대신 죽이는 길을 택한 거라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은 7상 집어넣습니다. 한 상씩 들어가는 대신에 정결한 짐승은 7상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제사용입니다. 제사용.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 취해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노아 홍수 전에 피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대신 죽이는 길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이것은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 행위에 기대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께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 각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가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연락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 문제는 인간의 어떤 무슨 행위 정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 문제는 정확히 짐승을 정확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이건 절대 기준인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양털과 매실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대신 죽는 죽음에 딱 기대야만 되는 거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되는 길은 행위와 믿음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정확히 피에 의지해서 주님의 완전한 홍도에 딱 기대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절대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질문은 저희가 하나님께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 각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가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연락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창세기 4장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뭐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제하고 드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 지금 다른 문제,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구원은 이건 절대적인 기준인 겁니다. 구원 이후에 신앙 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 생활하는 속에서 지금 자매님 질문하신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갑자기 말이 자매라고 나왔는데 이거 자매가 질문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자매님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연락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기쁘게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자기 신앙생활이 연락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은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문제가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10편, 19편 찾겠습니다.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를 구속해 준 것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대로 입의 말이 하나님이 받으신직한 것도 있고 받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입의 말이 연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에 대해 생각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께 마음의 묵상도 주님이 연락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도 있고 받지 못할 것도 있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하면 그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상이 되고 연락이 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것들을 주님이 그런 걸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 구원 문제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의지하는 것처럼 아벨이 양을 대신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만 딱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냐 이걸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물어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것을 받으실까? 주님이 내 신앙생활에 연락되기를 정말 바란다면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는 목적으로 했다면 사람이 다 칭찬해주면 사람에게 상 다 받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야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이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도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생색내지 않고 마땅히 할 것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는 신앙의 동기가 주님 중심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삶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들이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행동을 바르게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차라리 금식을 하지 말고 6절에 말한 대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차라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서 1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벌히 여길 것임이라 말하물리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들 아들은 아버지를 참 높이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이 정도는 안 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 총독이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이 받겠냐? 너희들이 나를 총독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완벽해야 받으시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안 받느냐? 억지로 해도 받아요. 근데 어떤 건 받기 어렵냐 하면은 성경 계시록 3장에 말한 대로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느니라. 미지근한 건 못 받으십니다. 부족한 거하고 미지근한 건 다른 거예요. 야곱은 얍사바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요. 육신적인 모습이 많지만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하면은 이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마음이 식은 것은 이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을 좀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하나님께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 각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1조는 일반 헌금하고 좀 다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여기 이제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멜기세덱은 시브리에서 설명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분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여기 이제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로 11조를 드릴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생기면은 10분의 1은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얘기하면서 11조 얘기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에 관한 부분은요, 딱 잘라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그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11조는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11조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 때는 강제인데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는 이건 의무적인 건데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다르죠?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세 시대 때 율법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율법 시대 때도 11조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강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발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것이 더 강제성이 크겠습니까? 강제적인 것이 강제성이 클까요? 자발적인 것이 강제성이 클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발적인 이것이 사실은 강도가 훨씬 더 센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표가 11조니까 11조 하는 사람은 10분의 9도 주님 뜻대로 사용할 겁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1조 제외하고 일반 헌금 생활, 물질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이건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문대로. 11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1조는 어떤 사람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에 5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교회는 몇 명이 11조 생활합니까 하니까 여기는 500명 다 합니다 하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무슨 그런 교회도 있냐고. 절반은 교회에다 하고 절반은 주님이 직접 거둬 가십니다. 10분의 1은 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딱 해보시면은 이제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바르게 안 하면 주님이 딱 계산 딱 해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왕창 해가지고 데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헌금 같은 걸 할 때 여기 주님께 연락되는 것인지 연락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보면은 이거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다 영혼과 관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표현되는데 그것이 시간으로도 표현되고 물질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고 과부는 구차한 중에 두레 편 집어넣고 물질이 들어가도 마음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의무감으로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그걸 주님이 다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더 칭찬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거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시간도 일종의 씨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형제자매들에다가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잘 심는 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영혼을 건지는데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시간이란 씨를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벌어서 나는 최소한 사용하고 최대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밥을 사더라도 내 건영 쓸 게 아니라 잘 모아 형제자매에게 밥을 사주고 사람을 세우려고 바르게 사용하면 그게 다 씨입니다. 씨. 그래서 신분대로 거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이방 교회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물질을 많이 드리면은 많이 심는 것이 되니까 많이 저 위에서 거두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이 물질은 씨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은 양식도 나오고 씨도 나오는 것처럼 물질을 바르게 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게 나중에 신기하게도 씨를 심으면 나중에 엄청난 걸 거두는 것처럼 물질을 바르게 심는 사람은 나중에 풍성하게 거두도록 법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심는 사람 나중에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특별한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사람 정말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질문한 내용 중에 11조나 헌금 같은 거 드릴 때 각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먼저는 항상 하나님 우선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딱 먼저 드리는 걸 습관화시키고 배워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 이걸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잘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100원짜리 돈을 딱 2개 주면서 하나는 과자 사 먹고 하나는 헌금하는 거다. 예, 알았어요 하고 애가 이제 교회 학교 갑니다. 탁 넘어지는 바람에 돈 100원짜리 하나가 또르륵 굴러서 하수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가 말합니다. 하나님 돈아 잘 가라. 그리고 나머지 과자 사 먹습니다. 자기 못 먹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걸 배우고, 그리고 물질을요 잘 모아서 복 받는 길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대접을 잘 해주는 것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다가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돈을 제대로 사용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돈 정말 기가 막히게 바르게 잘 사용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원하게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물질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니까 자식이 잘 되게 도와주셔. 제가 해외에서도 봤거든요. 그 다음에 물질을 보면 참 모아가지고 정말 복음이 합당하게 잘 사용하니까 신기하게도 아들이 잘 되게 해가지고 아버지 돈, 어머니 돈 좀 써보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바르게 주님 기뻐하는 곳에 잘 사용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게 생긴다니까요.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연락되는 길은 주님의 완전한 공도 피공도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고,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 분량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에 갓 걸음마 하는 사람은 이제 뭐 헌금하는 거라든가 물질 사용하는 게 뭐 좀 이렇게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다 감안하시는 겁니다. 완벽해야 받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은 그것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고 싶어야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은 그건 육신이고, 육신은 원치 않지만 주님 말씀에 맞으면 딱 끊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도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육신은 싫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게 신앙인 거예요. 뭐 주일날 항상 교회 오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오기 싫은 건 육신이고 그걸 끊는 것은 그건 신앙인 겁니다. 아이고 오늘 또 뭐 2시에 또 질의응답이 또 있어가지고 또 집 빨리 가면 좋은데 또 참석해야지 뭐. 그리고 이제 참석 잘했잖아요. 자리만 차지해도 나중에 저 위에 가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저도 책을 좀 몇 권 써봐서 알지만은 다른 사람이 읽고 있으면 괜히 좀 기분이 좋거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제가 책 선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내려준 책을 같이 배우고 할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성경 배우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책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우는데 시간 드리는 것도 주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완벽해야만 상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잘한 건 칭찬해, 잘못한 건 책망했지 않습니까? 칭찬한다는 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생활하는 속에서도 막 갈등을 느끼면서도 잘하려고 할 때 주님 그거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보신다니까요. 연락은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입고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